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로.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시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시다. 네,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선택의 기로에 서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벼운 선택일 수도 있고요, 또 무거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순간순간에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이죠. 가볍게는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점심을 뭘 먹을까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죠. 선택을 하게 되는 그 점심을 이렇게 할 때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한식을 먹을 것인가, 면 요리를 먹을 것인가, 양식을 먹을 것인가, 중식을 먹을 것인가, 이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중식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짜장인가 짬뽕인가, 여기에 대한 선택 굉장히 많이 우리가 힘들어하죠. 이런 것들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벼운 선택일 수도 있지만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의 기로는요, 가벼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인생의 문제, 인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어떤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러한 엄청나게 큰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요, 선택의 기로에 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고민을 하다가 선택을 하며 또 다른 또 고민이 되는 거죠. 나의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그릇된 선택인지에 대해서 또 모르니까, 확신이 안 쓰니까 계속해서 선택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선택지가 주어지면 나름대로 가진 지식과 그런 정보를 토대로 해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이 가장 나은 길인지를 따지며 판단하고 선택하며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느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자신을 만들어준 것은 선택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수많은 선택 중에서 선택을 한 결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참 공감이 갑니다. 우리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연예인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게 뭐냐니, 왜 그러냐면요, 지금 오늘의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 자신은 내가 살아오면서 만나는 그 수많은 선택의 결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의 나의 모습은요, 과거의 어느 순간의 선택으로 인하여 그 선택으로 계속해서 살아온 결과가 오늘의 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의 선택은요, 지금 오늘날 또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은요, 내일을 포함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나의 모습을 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택은 가벼운 선택이든 크든 중한 선택이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모든 선택은요, 오늘의 나의 모습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모습도 이 선택이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선택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선택은 개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CF 문구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말까지 다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후회하지 않을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요, 불분명하고 혼동되거나 헷갈리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항상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A로 가라고 계속해서 지시해 주시는 것은 아니니까요. 계속해서 우리는요, 불분명하고 혼동되거나 헷갈리는 그러한 삶의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느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은 분명 나를 세워주셨는데,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무엇을 통해서,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하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길을 예비하셨고 그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맞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꾸 엉뚱하게 내 생각, 내 판단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내가 선택을 하다 보니까 자꾸 실패도 하고, 아니면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해 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 사도도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지만 본 것처럼 야고보서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것을,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몰라요. 아니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가 엉뚱한 것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주시려고 딱 예비해 두고 있는데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하면서도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백처럼 이 믿음과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흔들고 시험하며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분명한 진리와 지식과 진리의 기초 위에서 판단하고 분별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인 거죠. 믿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안에서 바른 분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여할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그것입니다. 분별입니다. 이 분별. 이 분별은요 말과 행동과 자세 또는 어떤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상황이나 사람의 언행이 불분명할 때에 지혜로운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분별은 단순한 지식이나 논리적 판단을 넘어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서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성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의 성품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분별은요 표면적인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에 있어서 어떤 지식적인 어떤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하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별은요 그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모습들에 있어서 그것의 어떤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 능력, 그것을 우리는 분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별은 인간관계, 영적 판단, 실생활의 선택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에 의지한 영적 분별력은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믿는 자들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주의 계명을 지켰으니 명철을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한 그런 분별은 그리스도인이 범할 수 있는 실수를 막아주고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어서 항상 바른 결정과 행동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필요한 마지막 준비 단계로서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요, 이 시험,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시험이 성령의 인도,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무관한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시험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요, 테스트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시험, 테스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시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테스트는요, 시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시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사탄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절,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아멘.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험하는 자라고 했어요. 1절에서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마귀로 번역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비방하다, 적대적 위치에 있다, 또는 거짓말로 고발하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근본적인 속성이 비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계속해서 이 마귀가, 이 사탄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건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귀가,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마귀는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모습들, 바를 살지 못했던 모습들, 하나님을 저버린 나의 모습들, 죄된 모습들을 계속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하나님 보시라니까요 하면서 제가요 숨기고 있지만 얘가 이러했고 이런 일을 했고, 우리도 기억 못하는 10년 전에 몇 월 며칠에 몇 시 몇 분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하나님 제가 다 소상히 말씀드릴까요? 하면서 모든 것을 다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억했다가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예요. 계속해서 고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그 앞에 서면 정말 찔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룩한 척하지만 마귀는요 우리를 탁 째려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한 척하고 있어? 네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우리는 그 말에 굉장히 찔림을 받게 되겠죠. 참소하는 자예요. 마귀는요, 그래서 이 마귀는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미혹하는 영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 마귀는요, 과거 진리를 왜곡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했잖아요. 그처럼 지금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요 예수님께 나와서 한다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어이없게도 마귀는 만일 뭐뭐지라면 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떤 문장에서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것은요 사실이 아닌 것이나 아니면 불가능한 것을 사실이나 가능한 것처럼 전제하는 하나의 화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귀가 쓰고 있는 이 가정법은요, 실제로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는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존재가 누구다라고 하는,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은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무한한 능력을 지닌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질문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이 제안한 그 행동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다시 표현해 보면, 마귀가 하고 있는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증명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상황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해서 굉장히 줄인 상태에 있었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배가 몹시 고픈 상황에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서 줄인 배를 채우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먹을 것을 언제든지 예수님은요 원하시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타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배를 채울 수도 있어요. 아니, 처음부터 배가 안 고프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배고픈데 너 사라져. 그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요, 또 물론 이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대로 설령 마귀가 제안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예수님 드셨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마치 우리가 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인간의 고통을 철저히 체감하며 자신을 낮추심으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육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그릇된 곳으로 돌려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배 채우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먹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 채우는 거는요, 지금 이게는 예수님께서 온 목적이 아닌 거죠. 그 목적에 틀린 그 부분에, 목적과 다른 목적에 하나님의 어떤 초능력적인 그러한 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손쉬운 방법으로 고통을 해결하게 함으로써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에 족쇄를 채우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자신의 필요를 위해 먼저 사용하거나 남용하는 그러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는 아드님이었습니다. 이는요 예수님의 대답에서 잘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무엇을 먼저 선택할 것인지 분별하는 예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무엇을 더 우선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분별의 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스스로 살 길을 개척하려 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주신 모든 권한과 능력을 오로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일에 먼저 사용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어야 되는지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 시험은요 마귀의 시험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시험을 가는 거죠.
사탄은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아멘. 이렇게 세우고 나서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상반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하기 위해 뛰어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서 갈채를 받게 함으로써 오히려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사역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놀랍게도 이때 마귀는요,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꼬드기면서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 하반절이에요. 6절 하반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이 시편의 말씀을 지금 마귀가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요, 그의 1차 유혹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응수하셨잖아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으로 응수를 하니까 이 마귀가 네가 지금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방식을 역이용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역이용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 번째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잘 생각해봐.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 잘 생각해봐. 말씀에도 이러잖아.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 마귀의 교활함이 다른 어느 것보다 잘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마귀도 탁월한 지성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도들을 시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좀 많이 심적으로 굉장히 많이 약한 사람들을 보면 마치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에 무슨 능력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고도 절대 안 읽는데 자기는 교회를 다닌대요. 다니면서 성경을 안 읽어요. 근데 이 성경을 어디다 두는 줄 아세요? 차의 뒷자리에 둡니다. 뒤에 딱 올려놔요. 그 앞자리도 아니고 뒷자리에 딱 올려놔요. 올려놓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싣고 다니면 내가 사고 안 날까 봐.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과연 이 성경책을 싣고 다니면 사고가 안 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하나님 말씀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더 깊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모르는 말씀을 마귀가 하니까요. 그런가 보다 라고.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사실 이 두 번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은요, 마귀가 하고 있는 시험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고 있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이 시험을 핵심적으로 딱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시험은 과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에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은 일이 잘 풀리거나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무엇인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시면서 언약에 신실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7절이에요. 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가장 낮아지는 그 순환의 순간에도 아버지의 돌보심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하지 않고 오히려 그 뜻에 순종하는 분이셨어요. 설령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될지라도 주님의 그 신뢰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안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걸 내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사탄은 이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는요,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유혹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면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끝까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자존심 상하실까요? 그리고는 43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예수님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걸 마귀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잖아.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단순한 마귀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신뢰,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그 신뢰를 무너뜨리고 흔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끝까지 하는 행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사탄의 시험은 물론 심지어 죽음조차도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그 신뢰를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신뢰는 부활을 통해 보응받았습니다. 지혜로우신 예수님은요, 사탄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갖다 대며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려 하여도 그것을 분별하는 바른 판단과 선택을 통해서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까지 실패하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으로 또 다가옵니다. 사탄은요, 세상의 나라를 얻기 위해 자신에게 경배하라라고 요구를 하죠. 8절과 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지혜로우신 예수님은요, 마귀의 이 시험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분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나 자신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가?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예수님은요,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제대로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신명기의 말씀을 떠올리며 지혜로운 판단으로 바른 결정을 내리신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은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불러주셨는가? 나를 왜 선택해 주셨을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지체들보다 나를 먼저 선택하여 세워주셨는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목적을 알아야지만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목적이 흐려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잘 먹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로 바뀌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다 모든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좀 덜 가지더라도, 내가 좀 덜 먹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오직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세상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한 것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마귀로부터의 3번의 시험에서 모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탄의 거짓을 분별하고 물리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탄 역시 성경을 인용했다라고 하는 점이죠. 사탄도 시편 말씀을 사용하며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문제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인용했지만 본래 의도와 맥락을 왜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 구절 하나를 따로 떼어내어서 자기 욕망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진정한 분별이 아닙니다. 참된 분별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서 문맥을 고려하여서 각 구절에 담긴 그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말씀 하나를 쏙 꼬집어와서 나에게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안 되고, 읽을 때 전체적으로 읽으셔야 되고, 적용할 때도 전체적으로 문맥상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말씀을 묵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분별에 대해 겉보기에 그럴듯한 제안이나 필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유혹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감정이나 욕망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삶에 적용할 때에 시험과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별은요 결국 말씀에 뿌리를 내린 신뢰와 순종의 삶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이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과 행동과 자세 또는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혜로운 분별이 더욱 중요하겠죠. 특별히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적용하는 분별력은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신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들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주셨을까? 내가 남들보다 건강이 더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거 왜 주셨을까? 남들보다 내가 물질적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을까? 남들보다 내가 기도하는 의지와 기도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더 뜨겁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왜 주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가졌으면 좋겠고 저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원래 달라고 할 때는 그 원래의 목적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더 잘 섬기고 더 잘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주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변질이 돼요. 내 삶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께 내가 좋은 직장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좋은 직장을 주셨어요. 근데 그 직장에서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그때부터 예배를 참석하지 않나요? 좋은 학교를 하나님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학교 가니까 놀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곳에서 노는 데만 집착하고 더 많은 것을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어서 그것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세워주셨는지, 하나님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를 전혀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분별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주셨을까? 이것을 하나님께 주신 이유는 뭘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형편이 더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교회에 와서 엎드리고 기도하더니 좀 나아지니까 그때부터는 기도를 안 해요. 아니, 예배 참석을 안 해요. 무섭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것 준 거 후회한다 말씀하실까 봐 너무 무서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조차 미혹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이단들도 성경을 적극적으로 인용해서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른 분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따라 올바르게 배워야 가야 함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말씀을 통하여서 공부하는 자리, 어떤 이런 자리들이 있으면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요구를 하셔야 돼요. 저와 함께 저 가르쳐 주십시오. 공부할 수 있도록 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제가 가르치는 수많은 청년들과 우리 집사,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무언가를 배우고 싶은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바쁘시겠지만 저 이거 좀 가르쳐 주실 수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저는 그건 너무 좋아요. 저는 얼마든지 좋아요. 새벽 3시라도 하겠다 하면 저 새벽 3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르치는 것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그거를 위해서 세워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공부하려고 노력한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이 굳건하게 가요. 누가 시켜서 하면 금방 시들어버려요. 시키기 전에 먼저 나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판단과 분별력에 기초한 순종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미혹을 물리치셨듯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바른 생각과 지혜로운 판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미혹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 성도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이고 마귀의 미혹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믿습니다 하면서 간다니까요. 근데 목회자의 눈에서 보면 이거 아닌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거 안 된다고 제재를 하며 목사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다고, 목사님이 기도 덜해서 그렇다고, 목사님 저만큼 기도하셨냐고 이런다니까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처럼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바른 생각과 지혜로운 판단에 기초한 분별력을 갖추고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으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너무나도 무색하게 여겨질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등한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자꾸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도 그분의 계획과 의도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쉽게 우리는 노출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분의 경륜과 뜻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끝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기초한 바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모든 상황 속에서 바른 분별력으로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